20세기 초 미국의 한 여행 보험사에서 일했던 헐버트 윌리엄 하인리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보험과 관련된 사건들을 자기가 조사하다가 보니까 한 가지 놀라운 현상을 발견했어요. 큰 대형 사고가 터지기 전에, 일어나기 전에 그보다도 작은 관련의 사고들이 수십 건 발생한다라는 것을 자기가 통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이 작은 사건들이 발생하기 전에 사소하고 작은, 또 더 작은 수많은 이 사건들이 거의 수백 차례 이상 일어났다라는 것도 발견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가 찾아낸 게 뭐냐면, 이런 구조가 하나의 법칙처럼 일어난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가리켜서 하인리 법칙이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어떤 큰 일은 그날 하루아침에 단번에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미 그 조짐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그 사소한 징후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에 그것을 대처하지 않고 무시하기 시작하면 결국 그 사소한 일들은 작은 사건으로 번지고, 또 이 작은 수십 건의 사건들을 대처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손쓸 수 없는 큰 대형 사고가 터진다라는 것을 요즘에 하인리 법칙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까지 하나님은 작은 신호들을 우리에게 계속 보내세요.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신호들을 보내시죠. 그 신호들은 때로는 목회자를 통해서, 아니면 오늘 같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주변에 또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빨리 그 신호를 알아차리고, 무언가 하나님이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는구나, 무언가 이 신호들이 계속해서 나에게 미치는구나. 여러분, 그러면 빨리 그 신호를 알아차리고 그 사건의 작은 사소한 일들에 대처해야 하지만 결국 더 큰 일, 그리고 가장 큰 일들을 막을 수 있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뭘까요? 그 신호들이 계속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겨요. 그리고 그 신호가 반복해서 우리에게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신호인지도 모른 채 그냥 넘겨버리는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는 거죠. 여러분, 능력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호를 재빨리 알아차리는 것, 여러분, 저는 그것이 성령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나누어 드리는 기도의 제목에 보면 담임 목사님을 위한, 저를 위한 기도 제목 가운데 성령에 민감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꼭 들어가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여러분, 그래서 삼손이 오늘 들릴라에게 무너진 이 사건을 보면요, 어느 날 단 한 번에 무너진 일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었는데 아무 일도 없다가 어느 날 순식간에 닥쳐진 일이 아니라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들릴라에게 첫눈에 반해서 한 번의 실수로 생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에게 있었던 치명적인 약점이 무엇인지를 삼손이 모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자신의 약점을 방치해 두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것이 만성적인 질병에 가까워지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병도 똑같지 않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어떤 한 곳이 집중적으로 아파요. 그러면 빨리 병원에 가보시는 게 가장 좋죠. 어느 한 곳이 계속해서 아프다라는 것은 분명히 그곳을 통해서 다른 곳까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인데, 괜찮겠지, 그냥 두통약 먹으면 낫겠지, 무슨 약 먹으면 낫겠지, 내가 의사가 다 돼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넘겨버리면 그것이 만성적인 질병, 아니면 더 큰 질병으로 키울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작은 신호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기 시작하거나 또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결국에는 도무지 내 힘으로 손쓸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여러분, 우리 모두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찾을 수 있는 이 세 번째 삼손의 치명적인 실수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신의 약점을 방치해 둔 것이에요. 자신의 약점을 내버려 두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반드시 빠지지 않고 빼놓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나도 발견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달라고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예배에 나와서, 오늘도 예배에 나와서 지금 내 모습이, 지금 내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인지를 여러분 확인하고 가시는 건 더 중요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근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만으로, 또 그 성전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옷자락을 본 것만으로 이사야는 두려웠어요. 그리고 자기는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과 만날 때는 지금 내 상태가 적나라하게 보여져요. 그래서 예배는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살다가 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 주일 예배를 시작으로 우리는 한 주간을 시작해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이 주일 예배가 일주일 내내 드리는 예배 중에 한 번뿐인 예배이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예배는 정말 중요하죠. 한 주간을 시작하는 한 주일의 첫 예배인데, 그런데 이 예배가 왜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때에 나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마치 엑스레이를 찍고 CT를 찍고 MRI를 찍는 것처럼 너무 정확하고 선명하게 드러나게 돼요. 여러분,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런데 예배 가운데 나의 본 모습을 보지 못하고 이 한 시간 후에 돌아간다. 여러분, 우리는 가장 안타까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한 시간을 이곳에 와 앉아 있지만,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우리는 예배 가운데 정말 소중한 것을 얻지 못하고 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 동안에, 예배 시간에, 또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약점이 무엇인지를 비추어 주십시오. 내 약점이 무엇인지를 오늘 다시 한번 내가 발견하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 약점을 삼손처럼 방치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 약점들이 변화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세 번째 드려야 될 기도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점은 단순히 어떤 신체적인 조건이나 아니면 가난한 집안 배경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약점이라는 것은 그런 단순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단에게 먹잇감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약점이라고 말하죠. 내가 그것을 지금 빨리 바꾸지 않으면, 내가 그것을 지금 당장 고치지 않으면 언젠간 그것이 사탄에게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되어서 여러분, 오늘 삼손처럼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오늘 성경은 약점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그 삼손의 약점은 뭐예요? 여자의 외모만 보고 그 여자에게 빠지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외국인만 그렇게 좋아했어요. 다 이방 여인들이에요. 여러분, 삼손이 좋아했던 여인들은 다 이방 여인들이에요. 그래서 3절에 뭐라고 말해요? 이 같은 민족 중에 왜 여자가 없냐? 이 여자들 중에 많은 여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좋은 사람을 택하면 되지 않냐? 그런데 삼손은 아니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게 삼손의 약점이, 요즘 말로 하면 들어보셨어요? 쉽사빠? 욕 아니에요, 욕. 쉽게 사랑에 빠지는 사람들, 쉽사빠, 금사빠, 금방 사랑에 빠지는 사람들. 왜 어떻게 쉽게 사랑에 빠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금방 사랑에 빠질 수 있을까요? 외모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니까. 내 취향에 맞는 얼굴만 보고 외모만 보고 상대방을 결정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삼손이 들릴라라는 여자 때문에 망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삼손을 망하게 한 결정적인 이유는 따로 있어요. 물론 결과론적으로 보면 막판에 등장한 여인이 들릴라였고, 결국에는 그 들릴라에게 이제 비밀들을 이야기해 주었기 때문에 그 들릴라 때문에 망했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여자의 외모에 약했던 그 자신의 모습을 방치해 두었기 때문이죠. 겉으로만 보고 여자를 판단하고 좋아했던 그 자신의 약점을 해결하지 않고 여러분 방치해 두었기 때문에, 사실 들릴라라는 여인이 아니더라도 삼손은 또 다른 여자한테 넘어가서 결국에는 망했을 것이죠. 여러분, 첫 등장부터 이 사사의 귀한 사역을 시작하는데 외모에 반해서 이방 여자에게 정신을 잃었던 게 삼손이었어요. 그래서 2절에는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그리고 3절에서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라고 삼손은 끊임없이 첫눈에 반한 이 외국인 여자를 보고 너무너무 마음에 감동이 왔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시작된 삼손의 이 약점, 그리고 그냥 약점이 아니라 방치된 약점은요, 앞으로도 계속돼요. 여자의 외모만 보고 쉽게 빠져들어 살다가 결국에는 최후의 들릴라라는 여인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망해버리는 이야기가 안타깝게도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뭘 의미할까요? 삼손은 들릴라 때문에 망한 게 아니에요. 여자의 외모에 빠져서, 즉 자신의 약점이 무엇인지 발견하지 못하고 그 약점을 방치해 두었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험한 꼴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면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탄이 정말 잘 쓰는 방법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무엇도 아세요? 마음의 생각도 아시고 마음의 계획도 아시고 그분은 우리가 생각한 것까지도 다 아세요.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 전지하지도 못하고 전능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지 유심히 봐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유심히 봐요.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보고, 아, 지금 저 사람이 저런 성향의 사람이구나, 아니면 저 사람이 저런 죄를 저런 부분에 약하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을 사단은 정확하게 캐치하는 거죠. 첫 등장부터 여자의 외모를 밝히는 이 삼손의 약점, 여러분, 사탄이 모르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래서 집요하게 사탄은 이 삼손을 물고 늘어지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어져요. 삼손처럼 여자에게 약한 사람에게는 들릴라와 같은 여자들이 수도 없이 접근하죠. 여러분, 참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한 번 당하고 두 번 당하고 세 번 당했으면 이제는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신을 차리는 일들이 그렇게 쉽나요? 정신을 차리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여러분 잘 보게 되나요? 아니죠. 여러분, 도박판에도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그래서 온 집안 재산 다 탕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논 팔고 집 팔고 다 팔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도박장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듣잖아요. 여러분, 그 정도 했으면 정신 차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약점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약점이에요. 절대 여러분, 그것을 고치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요. 절대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여러분 일어나지 않아요. 사람에겐 누구에게나 약점이 있죠. 그런데 청소년 사역을 해보면요, 이성에 약한 애들은요 이미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여자들 주변에 어슬렁거려요. 예, 이성들 주변에 어슬렁거려요. 남자고 여자고 할 것 없이. 희한합니다. 아직 중학교 1학년 어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들 주변에 어른거리고요. 늘 다니는 무리들을 보면 같은 동성끼리는 안 다녀요. 늘 이성끼리만 무리지어서 다니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때부터 이성에 약한 거예요. 그러면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필요하지. 아무리 내 힘으로 여러분 이것을 끊고 싶다고 한들 여러분, 도박이 끊어져요. 여러분, 아무리 이 약점에 대해서 내가 벗어나고 싶어 한들 이 약점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이 일들은 일어나지 않아요. 무슨 뜻인가 하면 내 힘으로 아무리 발버둥 치고 내 힘으로 아무리 약함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절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여러분 이 약함이라는 사실이죠. 그대로 방치하면 결국에는 그 작은 문제가 나중에는 더 큰 문제로, 손쓸 수 없는 문제로 반드시 커지게 되어져 있어요. 또 어렸을 때부터 유난히 돈에 약한 사람들이 있죠.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놀라운 게 뭐냐면요, 둘이 어쩜 그렇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저는 둘만 있어서 다행이지만 뭐 7명씩 낳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죠? 그럼 가만히 살펴보세요. 7명이 다 똑같은가 다른가? 심지어 쌍둥이도 달라요. 예, 심지어 어떻게 쌍둥이도 달라요? 누군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쌍둥이를 둔 엄마 아빠가 하나님, 첫째는 이렇게 둘째는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물론 그렇게 기도하는 부모도 있겠지만 대부분 힘드니까 한 방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뱃속에 있는 이 첫째 둘째 둘 다 성품이든 뭐든 다 같이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기도했는데도 태어난 이 둘을 보면 어때요? 달라요. 먹는 것도 다르고요,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자녀들은 생각해 보세요. 용돈을 주면요 그냥 자기 책상이나 아무 데나 던져 놓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애들은 엄마 아빠가 찾을까 봐
막 어디 깊숙이 막 꽁꽁 숨겨놓는 애들이 있죠. 여러분, 돈을 바라보는 생각하는 이 가치관과 관점이 다른 거예요. 유명한 가수 션이라는 사람 아시죠? 그리고 탤런트 차인표 씨도 아시죠? 차인표 씨 모르시면 간첩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이제 신약에 읽겠군요. 신약에 읽을 때에 그 공동체 성경 읽기에서 나오는 신약의 예수님의 목소리가 이제 차인표 씨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분들의 기부 액수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죠. 심지어 가수 션은 그간 어린이 후원단체인 이 컴패션을 통해서 수백 명의 어린이들을 지금도 돕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 뉴스 보셨어요? 자기가 15년 동안 239억을 뭐 기금도 모으고 또 후원도 받고 해서 모아가지고 승일희망 요양병원이라는 세계 최초의 류게릭 전문 요양병원을 세웠죠. 여러분, 보통 사람은 한 명을 돕는 것도 되게 어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현이라는 사람은 수백 명도 모자라서 이제 또 큰 병원을 239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그 병원을 세워서 또 봉사를 계속하고 해가고 있죠. 여러분, 이런 것들은 분명 하나님이 그것을 이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셨기 때문이긴 해요. 많은 돈을 기부하는 것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않죠, 이런 사람들은.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돈에 너무 약해요. 적은 금액에도 벌벌벌 떨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것을 방치하면 여러분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삼손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약점이 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쉽게 무너지는 바로 그 약점, 어쩌면 사탄에게 이용당할 수밖에 없는 그 약점이 우리들에게는 무엇인지. 여러분, 저는 약점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모두에게는 한 가지 이상의 이 약점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는 나의 약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나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그래서 사단이 자꾸만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문제가 무엇인지,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돌아보시고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도 종종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들릴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안에 빨리 바꾸어야 하고 고쳐야 되는 저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계속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묻고 또 확인합니다. 하나님, 저도 매일 실수합니다. 하나님, 저도 매일 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저에게는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약점을 저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정말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오늘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한 청년이 있었어요. 경찰이 되고 싶은 그 청년,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거의 경찰 취업을 준비하기까지 거의 5년에서 8년 동안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근데 이 청년이 이제 한 집안의 막둥이, 누나들이 넷인가 다섯이 있고 거의 막둥이로 태어나가지고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거의 뭐 할아버지 할머니급이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막 교회에 나오는데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수요일 날도 나와서 이렇게 우리 청년들처럼 같이 찬양도 하고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주변에서, 야, 너는 취업도 못하면서 이렇게 맨날 교회만 나오고 있냐? 그 시간에 공부를 해라. 이런 이야기를 막 들으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거죠. 그래서 예배를 딱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맛있는 순댓국집이 있어요. 근데 순댓국집에는 순대만 팔지 않잖아요. 그 이 친구는 그 집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파는 소주가 자기를 위로해 주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늘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순댓국집에 들려서 소주를 거나하게 드시고 또 곁들여서 순대국밥도 드시고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친구가 이제 청년 리더 모임에 찾아와서 저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목사님, 제가 고백할 게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 이렇고 또 교회에 오면 맨날 이런 소리만 듣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제가 본의 아니게 집에 가는 길에 늘 들러서 이렇게 소주를 좀 먹고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약함을 드러낸 거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친구가 경찰이 되어지고, 또 작년 겨울께는 승진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지금 그 친구가 그러면 술을 마시겠어요, 안 마시겠어요? 네, 안 마시죠. 여러분, 이게 내 힘으로 되어지지 않아요. 그 친구가 저에게 했던 것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자신이 지금 어떤 유혹에 빠져서 넘어가고 있는지 저에게 고백했잖아요. 그리고 함께 기도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간구하고, 그리고 그에게 그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들이 여러분 열리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약점이 있어요. 돈에도 약하고, 여자에도 약하고, 명예에도 약하고, 권력에도 약하고, 인기에도 약하고, 모든 부분에 다 약해요.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더 약한 게 있잖아요. 사람마다 특별히 더 약한 게 있잖아요. 저는 순댓국집 앞을 지나가면서 소주를 먹고 싶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그건 저의 약점은 아니니까. 그런데 저에게는 또 다른 약점이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마다 특별히 더 약한 부분이 있어요. 이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셔야 되고, 또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 나는 어떤 방법으로도 이 유혹을 이겨낼 수 없고, 내가 어떤 방법으로도 이 약점을 나는 바꿀 수 없으니 하나님, 나를 반드시 고쳐달라고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께 매달려서 간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성공도 하고 출세도 하면 좋지요. 그러나 여러분, 목회자든 아니면 성도들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이 들릴라의 문제를 해결받지 않으면요, 여러분, 나중에 유명해졌을 때, 나중에 우리의 인기가 많이 올라가서 모든 사람들이 다 내 이름을 알게 됐을 때, 여러분, 그때 들릴라 사건이 탁 터져봐요. 어떻게 되시겠어요? 여러분, 유명한 연예인들, 유명한 정치인들, TV에 나오는 그 유명한 사람들, 여러분, 그렇게 한순간에 여자 때문에, 한순간에 마약 때문에, 한순간에 이 문제들 때문에 순식간에 구설수에 오르게 되어지고 뉴스에 나오게 되어지고, 또 순식간에 이 TV에서 사라지는 것들을 여러분 보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망하는 게 낫습니다. 유명해지기 전에 차라리 망하는 게 나아요.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고 우리가 성공하고 우리가 출세하기 이전에 차라리 인정받지 않는 게 낫고요. 여러분, 초라한 상태에 그냥 그렇게 빠져 있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 지금 내 안에 있는 이 약점, 내 안에 있는 들릴라와 같은 이 약점, 하나님 죽여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 이것을 내 힘으로는 절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약점을 내 힘으로는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사로잡아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이 문제 가운데서 해결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약점 가운데서 내가 노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유명한 클로운이라는 그 그룹의 한 멤버였던 강원래라는 분을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오토바이 사고로 그는 지금은 휠체어를 타고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그 부인의 이름은 김송이라는 집사님이신데, 이제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분이 한번 저녁에 간증 집회를 오셨어요. 이분이 어떤 간증을 했냐면, 자기가 변화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원래는 꼴초 중에도 꼴초였다. 여러분, 꼴초라는 단어를 모르실 거예요. 그죠? 우리 교회는 다 그러시니까. 담배를 수도 없이 핀다는 뜻이래요. 자, 그러면 자기는 그냥 담배는 안 피웠대요. 말보로라는 외국 담배를 피웠고, 그것도 그냥은 안 피웠대요. 냉동실에 뭐가 들어가야 돼? 냉동실에, 그렇죠, 생선도 들어가고 또 고기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냉동실에 전체가 이렇게 담배로 가득한 거죠. 그리고 그 담배를 그렇게 꺼내서 피면 너무너무 시원하고 맛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자기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담배를 끊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실을 자기가 목장에서 구역에서 나누고 자기의 연약함을 함께 나누고 그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러던 어느 날, 오늘도 담배를 피기 위해서 이 냉동실의 문을 딱 여는 순간, 이전에 맡아볼 수 없었던 역한 냄새가 자기에게 확 달려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그 담배를 다 잘라서 버렸대요. 왜 잘라서 버렸겠어요? 그냥 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또 주워와요. 그냥 버리면 우리는 또 찾아오죠. 또 어떤 분들은 생각할 거예요. 그거 나눠주지. 아니면 그거를 땡땡에 팔면, 중고거래 사이트에 팔면, 와, 그 돈이 얼마야? 야, 수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겠지만 이분은 그냥 그것을 그날 다 잘라버렸어요. 그 역한 냄새를 맡는 순간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신호로 알고 더 이상은 계속할 수 없어서 그것을 완전히 다 잘라버리고 없애버렸다라고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 바울도 보세요. 스스로 얼마나 자신을 대단하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는 것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소명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바울인 거죠. 잘못된 열심, 잘못된 열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는 것이 이게 내 사명이다.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잘못된 열심이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성도들이 생각보다 많고, 그런데 이런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지만 결국 다메섹으로 가는 길, 그날도 다메섹에 왜 가고 있었을까요? 정보를 입수했어요. 다메섹 어디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 그래서 그날도 그들을 잡으러 가던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읽어볼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수를 위해서는 자기의 생명조차 아깝지 않다라는 고백을 서슴없이 할 수 있는 바울이 되었죠. 또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가노라. 이제부터 나의 인생의 목적은, 이제부터 나의 신앙의 목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는 열심이 아니라 내가 그토록 핍박했던 예수, 그분만이 이제 나의 목표와 목적이 되어서 나는 오직 그분만을 사랑함으로 달려간다. 여러분, 이것이 변화된 바울의 고백이 되어진 거죠. 전혀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만났을 때 그는 자기의 약점을 깨닫고 자기의 실수들을 깨닫고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난 바울과 같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기도해야 돼요. 정말 다행인 것은,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뭘까요? 우리는 아직 눈이 뽑히진 않았어요. 왜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아직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으니까. 여러분, 삼손처럼 여전히 방치해 놓은 약점 때문에 아직 우리의 눈은 괜찮아요. 또 아직 우리의 인생은 몰락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 안에 들릴라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죠. 내 안에 있는 그 들릴라와 같은 약점은 여전히 따리를 들고 그 기회를 노리고 있어요. 그리고 삼손처럼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완전히 나를 망하게 할 그 기회가 되면 그때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를 엿보고 있는 거죠. 명심하셔야 돼요. 내 눈이 뽑히기 전에 내 안에 있는 들릴라를 뽑아내면 내 눈이 뽑힐 일은 없을 것이. 그러나 내 눈이 뽑히기 전에 이 들릴라를 뽑아내지 않으면 결국 내 눈이 뽑혀지는 일들이 삼손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둘 중 하나예요. 둘 다는 없어요. 그러면 오늘 결정하셔야 돼요. 나는 무엇을 뽑을 것인가? 오늘 아침 내 안에 자라고 있는 이 들릴라를 뽑아내야겠다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서기를 원합니다. 지금이에요. 지금입니다. 지금.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다음에 어떤 예배 시간에, 아니요, 지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 눈이 뽑힐 위기에서 건짐받는 은혜가 오늘 이 아침 우리 안에 가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세 가지 큰 잘못이 무엇이었어요? 타락한 시대에 편승하여서 자기 눈에만 보기 좋은 대로 행했던 사람이 삼손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정말 귀한 은사를 사소한 것에, 개인적인 일에만 낭비했던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죠.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내 안에 있는 약점을
그냥 방치해 두었던 사람이 삼손이었죠. 그런데 이 세 가지 잘못과 결함들은요, 다 우리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여전히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살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사들 남들과 비교하면서 불평하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전히 우리도 약점을 방치해 놓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이 세 가지 삼손의 약점이 다른 누구도 아닌 나의 약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처절하고 간절하고 겸손하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원하는 것은 이제는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눈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는 것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귀한 은사들 내가 더 이상 사소한 것에 쓰여지지 아니하도록, 낭비되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또 교회와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약점을 절대 방치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약점들이 우리 안에 누구나 다 있어요. 약점이 있는 것은 잘못은 아니에요. 여러분, 약점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방치해 두는 것은 잘못이죠. 어떤 사람이 마틴 루터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죄가 뭔지에 대해서 물었어요. 마틴 루터는 찾아온 그 사람에게 이런 예를 들면서 설명해 주었어요. 만약에 당신이 서 있는데 당신의 머리 위로 새가 날아다니는 것, 그것을 당신이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당신이 순간 잘못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잘못된 생각들이 새가 당신의 머리 위를 날아가게 하는 것처럼, 그것은 당신이 어떻게 당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새가 당신의 머리 위에 날라와 앉아서 당신의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 그것을 내버려 두는 것은, 그것은 가장 큰 죄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 우리가 순간 생각으로 지나갈 수도 있고 순간 발견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내가 그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새가 지금 내 머리에 앉아서 열심히 나뭇가지를 날려다가 둥지를 만들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내버려 두어서 결국에는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살고, 결국 그 새가 거기에서 알도 낳고 살고, 그 심지어 알이 부화가 되어 새끼가 되어지고, 여러분, 그런 일들까지 내버려 두는 것, 그것이 오늘 삼손의 삶이었다라는 거죠. 마틴 루터는 그것은 죄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저는 우리의 약점들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발견하셔야 하고,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